안녕하세요. 벌써 4월 봄이네요. 작년 2월을 생각해보면 대구 코로나로 인해서 봄이지만 봄이 정말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기억납니다. 작년에 집안에서 생활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TV를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느덧 이 트로트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어느덧 어머니와 딸과 저는 트로트의 팬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연예인들은 인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갈릴리에도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온 자들 중에서 무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은 두로, 시돈은 물론 유대 온 이스라엘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띄워가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그럼 예수님께 나온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각종 질병을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원이 없던 그 시대에 병든 자를 치료준 예수님은 그야말로 스타 중의 스타, 이스라엘의 BTS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온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 강에서도 그들은 등장했었는데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현대는 예수님이 왔던 그때보다 더 많은 질병과 정신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의과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과입니다. 정신병이 귀신 들린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틀 때마다 사이코패스니 또한 살인의 이유가 심신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부류가 있다면 구경꾼이었습니다. 각종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한 역사가 일어나니 이것보다 더 진기한 구경거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병고침 받은 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라 하셨지만 그 소문은 급속도로 퍼냈고 그로 인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많은 배고파서 따르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만 하셨습니다. 이런 무리들 속에 쌓인 예수님은 본질적 사역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십니다. 후에 무리들은 자신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거센 함성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넘도록 살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외 10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되고요.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조마는 누구보다도 일찍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자들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목숨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제자된 우리도 목숨을 드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잘못된 제자관은 승진하고 부자되고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개인적이죠. 종교적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성공하고 잘 되고 인정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정말 제자를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성격, 출신, 지식, 직업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중 11명은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는데요. 별명이 천둥번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요, 대단한 가문도 아니요,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불렀을까요? 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병 고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고 전도하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처음 제자들도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임재를 받은 후 온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 세상은 변했고요. 우리들은 잘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주변에는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과 많은 사람들을 인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밀려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이라고 오해를 하며 찾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이해받아야 될 가족에게 그런 취급을 받다니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예수님은 어찌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 속임수, 살인의 영인데요. 먼저는 돈과 쾌락,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적 되기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자신을 조정하는지조차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 현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넘칩니다. 유혹이 닥칠 때 No thanks 외치면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전 세계를 공격하며 살인과 폭력과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며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 즉 병났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서기관들은 해석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세불이 들었다, 똥파리 대왕이 들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는 싫고 귀신이라고, 귀신의 힘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에서 30절입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계심으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구원의 길이 막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절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됩니다. 온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합시다. 성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고, 성숙한 사람은 덕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맺으며 예수님 나라에 가도록 합시다.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사람부터 방해자, 제자들까지요.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방해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시고 함께 있고 하고 싶어 하시며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의 통로로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해 봅시다. 할렐루야.